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과연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까? 오늘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는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바리새인과 세리 이렇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본문의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등록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꿀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다시 한번 우리 12절 말씀 같이 등록합니다. 시작. 나는 1년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바리새인은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잘 살고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라고 지금 바리새인은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그런 자가 누구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자기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가 나와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지금 자기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누구일까요? 예? 누구라고요? 크게 바리새인. 자, 10절에 바리새인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지금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성전에 올라갔어요.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죠? 교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기도 중에 혹 예배 중에 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주님 당시나 오늘이나 시대를 막론하고 민노라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자기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중직자야. 교회에서 무슨 증거를 그렇게 많이 줬길래 중직자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중직이 뭐가 중직인가요? 성도 자체가 중직일 텐데 특별히 교문에서 나는 중직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분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몇 분 다녀갔었습니다. 내가 중직자로 있었는데, 난 여태껏 지금 중직자라는 얘기를 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 미산교회 와서는 중직자라고 스스럼 없이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여기 안에 계신가? 그건 잘 모르겠고 외부에서 다녀간 사람들 중에서 아마 그런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한 5손가락에 드는 것 같아요. 스스로 중직자다. 교회에서 중직은 과연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건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일하시는 분들은 교회 관리하는 관리집사님인데 그분들이 중직자구나. 도대체 중직자가 뭘 얘기할까? 아니면 뭐 부교육자들이 많이 일하는데 부교육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당시 막 이해가 좀, 우리 교회 부교육자도 없으니까 중직자가 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갈등과 불화와 분열을 겪게 되는 것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런 자들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리새인 같은 자들 때문에 그러합니다. 본단어는 내부로부터 오는 비판과 판단으로 생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오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8장 31절, 32절,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실 일들에게, 근데 이 일을 위해서 가시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스스로 옳다 여기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그 모든 임무를 감당하신 이후에, 떠나신 이후 교회가 직면하게 될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갈등을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겪은 시련이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였다면 현대 교회가 직면한 시련은 내적인 갈등이 많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때로는 기독교인들이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탄압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외부의 갈등이고요. 웬만한 교회에서는 내부의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외부 문제 때문에 뭐 어려워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현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내부의 갈등 때문에 문제가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문제로 인하여서 저도 노예에서 조금 일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9월 첫째 주 월요일날 저희 교회에서 시찰회를 하게 되는데 또 다른 시설도 시찰회를 하게 됩니다. 그쪽에는 엄청나게, 우리 시찰은 괜찮아요. 근데 다른 시찰은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모들이 다 그리로 가야 될 형편이에요. 근데 저는 못 가요. 우리 교회 시찰하는 우리 시찰은. 근데 그래서 지금 뭐 교회마다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멀리 안 가도 우리 노예 내에 있는 다른 시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어떤 뭐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내부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희 지역에 가까운 교회들도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물론 30km 내에도 내부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교체가 돼야 되는데요. 교회 내부적 일이 있다 보니까 목사님을 어떻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흔히 이제 다른 사람들은 쫓아냈다고 말하죠. 이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목사님을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1년이 넘게 못 모시고 있어요. 왜냐?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어요. 교인이 좀 없으면은 누가 도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인이 좀 오늘 100명 정도 넘는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고 자꾸 갈등이 있으니까 못 모시는 거예요. 설교는 여러 명 다녀갔는데 다 훌륭한 분들 다녀갔어요. 정말로 남들이 볼 때 훌륭한 분들 다녀갔는데 결국 못 모시고 있어 아직까지. 교인이 많이 있으나 서로 내부 갈등 때문에 목사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인이 없고 교회를 운영하기 힘들고 목회자 사례비 주기 힘들어서 못 모시는 게 아니라 모든 역할이 다 되고도 남아요. 못 모시고 있어요. 왜? 내부의 갈등 때문에.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비상교회는 성도가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시는지요? 바로 내라고 얘기가 안 나와요. 아멘. 아, 예.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예,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혹시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정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은혜로운 교회 같습니다. 내부의 갈등 없는 게 좋습니다. 예,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거든요. 때로 이런 건 있어요. 교회에 어떤 일을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의견이 달라, 이견이 생겨, 이견이. 그래서 이렇게 하자 주장하면서 투표를 해서 정할 수는 있어요. 그래갖고 정해지면 한쪽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끝까지 막 무기도 그것 때문에 싸우고 뭐 이러는 게 있단 말이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일 때문에 투표를 할 수밖에 없어 하나 결정됐잖아요. 그럼 그대로 다 따라가는 게 좋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쪽이 너무나 심하게 반대를 하잖아요. 몇 명이라 할지라도 소수가 극심하게 반대하면 그 일을 다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결정이 잘 됐다 하더라도 그 몇 사람이 콱 그러면은 그냥 포기하는 게 그냥 서로 없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 골이 계속 깊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미래의 교회가 축도밥도 안 됩니다. 그냥 아예 없었던 일,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냥 없었던 일을 내버려두고 가는 게 편해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계속해서 저 사람, 아주 저 인간 계속해서 그냥 모일 때마다, 지지할 때마다, 당의할 때마다 다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서로 막 정죄하는 거예요. 계속 모일 때마다. 우리나라도 보면 정치할 때 보면은 뭐 쓸데없는 거 다투요. 뭐 그냥 계속 누가 이 얘기하면 이러고 반대편은 그 박내 계속하고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런 내부적인 갈등을 교회에서는 완전히 수멸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소모적인 싸움 불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도 죄인. 나 같은 문화적인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 받았는데 뭘 그렇게 내세울 게 있다고 바리새인들처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나도 아무것도 없고 모자라는 죄인에서 출발하게 되면 뭐라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기까지만요. 예.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고?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 쇠리가 의롭다함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선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이 기도하던 중에 문제 해결을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병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명제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눈이 번쩍 뜨이고 흥분을 감출 수 없는 그러한 심경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는 죄인이지만 의롭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리 죄인이에요. 다 인정하는 죄인. 본인도 인정하고 타인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흥분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 말씀의 깊이를 잘 모르는 거예요.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원래 의롭지 않지만 의롭게 여겨졌다. 이것은 대단한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세리가 무슨 이유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잘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지금 여기 나온 본문의 내용은 아까 읽었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세리를 그리고 우리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기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좀 풀어서.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네, 아멘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의롭다 하심 여기 지금 구원입니다. 구원. 그렇다면 의로운 자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자로 상대에게 아주 좋은 말, 이로운 말을 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입에서 계속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와 행동이 여러분 삶 속에 포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 주는 이야기, 헐뜯는 이야기, 쉬쉬거리는 이야기, 그 인간은 뭐 이런 이야기는 다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하고 싶은가 봐요. 아멘 소리 켜다가 소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헐뜯는 이야기는 너무 재밌으니까 하고 싶죠. 계속 헐뜯는 이야기, 미워하는 이야기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복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여기 앞에 적어놨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로마서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7절 보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여기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계시는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도 여기 적어놨습니다. 3장 21절 말씀 보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율법, 모세오경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고. 선지자들도 메시아가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증거를 받은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의는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 복음일까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로마서 3장 20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는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로마서 3장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속량. 예전 성경에는 구속으로 되어 있어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가 잘나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의로. 근데 그것은 어떻게 표출되었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표출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구속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제고 사활을 자고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던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아멘.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윤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더 윤리적이고 열심히 있었을까요? 누가 더 열심히 있었을까요? 누가 더 윤리적이었을까요? 바리새인하고 세리 중에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아마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졌을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하나님께 드리기는 다 드렸어요. 다 11조 되려면 11조 어떻게 드렸냐면 곡실 그거 다 알갱이 세워갖고 11조 다 띄워드렸어요. 교회에서 뭐 한다면 가장 앞서서 막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저 죄인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다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더 윤리적이에요. 다 했어 다. 심지어 부모 공료도 최고 잘했어요. 어떻게 잘했냐? 오로반이라고 해서 부모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 모시려면 돈이 앞으로 한 5억 혹은 10억 들어가니까 내가 10억 하나님께 딱 드리고 부모님 공양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다 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남들 볼 때는 정말 엘리트예요, 엘리트. 멋있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어디 강연 간다면, 내가 50% 내겠습니다. 아주 멋지게 그래요. 제가 강경차 5대 대절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뭐 건축한다면, 건축하면 제가 90%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온갖 것 다 열심히 하는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종교 행사에는 누구보다 완벽하게 지키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는 안중에도 없었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이런 부분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 앞에 띄워주세요. 로마서 10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교회 세울 때 내가 90% 헌금했는데 계속 그 얘기 갖고 자기 교회처럼 막 운영하는 거예요. 그 교회 버스 살 때, 그 10대 살 때 내가 그거 계약금 이런 건 안 됐지만 차 사는 값은 내가 다 됐는데 차값은 내가 다 됐는데 보호료는 안 됐지만 차값은 내가 다 됐는데 이러면서 다 자기 차 마냥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 행위 즉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 근본적인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통해서 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를 써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없고 자기 의만 내세웁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드러내게 내가 했어 이렇게 하지 않고 요즘 날 우리 교인들 중에 보게 되면 우리 교회 말고 좀 큰 교회를 보게 되면요. 우리 교회 아니겠죠 정말. 네, 큰 교회를 보면 많이 하고 많이 안 한 척 하면서 은근히 많이 한 걸 드러내주길 원하면서 점잖은 척하는 그런 바리새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는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늘날의 바리새인들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많이 하면서 안 한 것처럼 제 별거 아닌데요. 이러면서 은근히 자기 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결정할 적에 좀 부족하지만 이게 웬만하면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그대로 다 하는 거 사람들이 왜냐? 워낙 많이 교회를 뭐 여러 가지 막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예 말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서 갖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뭐 많이 없겠죠. 근데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아마 오늘날 교회에 이런 분이 한 명만 있으면 한 명씩만 있으면 엄청나게 많겠죠. 교회 내에서 많이 없어도 한 명씩만 있다면 한 두 교회에 한 명 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없으니까 다행이고 다른 교회 하나 있으니까 좀 그 교회에 뭐 한 명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적으로 볼 때는 많이 있는 거겠죠.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변의 교회에 어려운 교회를 보게 되면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 한번 우리 앞에 적어놨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 화면 넘기죠. 15장 2절 없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절. 벌써 좀 앞에 넘김이 있습니다. 15장 2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공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배척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주님을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니까 바리새인도 예수님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랬냐?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랑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늘날 오셔도 오늘날의 교회에 있는 바리새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냐고 그분 몰라보고 예수님 몰라보고 똑같이 할 거예요. 예수님이 온다 해도 오늘날 교회 성도들 중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똑같이 그 일을 합니다. 자기 잘난 척 자기 것만 내세울 겁니다. 주님께서 본문에서 이 비유의 말씀으로 경계하시는 의도는 이런 일이 주님이 계실 때보다 그 주님이 떠나신 이후에 교회에 큰 병폐가 될 것임을 예견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 있으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십자가 당하시고 떠나시잖아요. 떠남.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지금 마음에 이러한 부분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에도 이러한 병폐가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스스로 건전하다.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나는 내 행위로 내가 너무 건전하다 보니까 내 행위를 잘하니까 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위로 구원 못 받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행함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 못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원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거기에는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행함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마음의 움직임이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있을 때 한 강도 그의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고백했고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할 수 있으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의롭다 하는 자들이 어떤 때에는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어떤 때에는 경건하고 조용한 목사님을 내보냅니다. 우리 교회는 안 어울립니다. 내보내는 거예요. 또 그러기에 스스로 건전하다, 스스로 신앙생활 잘한다,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하다 보니까 교회에 의롭다 자청하는 자들이 다른 교회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뭐 신앙생활 안 하는데 그러냐고 막 정죄하는. 자기의 눈에 들 거는 생각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다 정죄합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의롭다 하는 장로들이 목회자들 위해서 호령을 하면서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묵은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오래 묵었다면 더 겸손해지고요. 또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오늘 보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이리 의롭다 자청하는 자들이 많아졌을까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교회가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3절 말씀, 18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정말 이렇게 세리처럼 우리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신앙생활이 오래되었어도 정말 내 근원 자체가 무엇인지 알고 나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고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나간다면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렇다 하심을 얻을 수밖에 없음을 인지한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 스스로 안 되니까 주님 나와 함께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계속 있다면 오래 묵은 신사일수록 그런 고백이 계속 있다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 말씀 여기 앞에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에베소 4장 31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우리 죄 해결할 수 없었지만 다 용서해 줬다. 그러니 너희도 가서 그렇게 용서하라 라고 에베소서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용서 안 돼요, 목사님.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저 인간 어떻게 용서합니까? 자기 죄가 용서받는 걸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세리는 평생을 그런 감사와 감동을 살았을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감사, 감동 없어요. 자기가 죄인 아니니까. 자기가 의로우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이 떠난 이후에도 이렇게 하라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 본문은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높아진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누가복음 14장 9절 이 앞에 적어놨는데 누가복음 14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기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높아진 사람은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낮아진 사람. 여러분 중에 혹시 낮아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나요? 자, 이거 10절 말씀 한번 읽고 10절. 그다음 14장 10절 시작. 청을 왔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이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 그때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생활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 받았나요? 다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스스로 자청하며 의롭다고 여기는 자인가요?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여김 받은 자인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 받은 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